우리는 교회 절기상으로 성령 강림 절기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 절기를 보내면서 오늘 주일날 성령님과 함께라는 제목으로 오늘 성령님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자, 제목을 다 같이요. 성령님과 함께. 한 번 더요. 성령님과 함께. 성경을 깊이 읽어보면은 놀라운 것은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부지런히 소개를 하고 자랑을 하고 칭찬을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호기심을 가지시고 제가 지금 강조하는 이 말씀을 믿으시고 성경을 읽어보세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깊이 소개를 하시고 칭찬을 하시고 자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놀라운 것은 성자 예수님 또한 성령님을 깊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부지런히 소개를 하고 계십니다. 아주 칭찬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 못지않게 성령님을 사모하고 따르고 성령님을 믿기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인용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내가 너희들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너희들로부터 떠나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 성령이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떠나가면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리라. 할렐루야. 저는 이 약속의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요, 성부 하나님은 이 세상과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고백했고 오늘은 십계명을 고백했습니다. 다음 주일 또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나는 천지와 땅을,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 사도신경이 시작됩니다. 지난번의 내용으로 하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성부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성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구속의 주님으로 오셨습니다. 구속의 주님이란 말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책임을 지러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는 길은, 방법은 무엇이냐?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희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일은 삼위 하나님 가운데 성자 예수님이 책임을 지신 것입니다. 그 점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하면 성자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님의 십자가 이렇게는 말하지 않습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지신 십자가.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볼지어다 보라 세상 죄를 지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의 구속의 주님이십니다. 받아입니다. 구속주. 거기서 속자란 말이 중요합니다. 속자란 말 속에 우리 죄를 해결한다. 죄를 대신 갚는다. 그 죄에 대한 벌을 대신 갚는다. 대신한다. 그런 의미가 그 속자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속주가 되십니다. 받아입니다. 구속주. 그런데 성령님은 이렇게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죄 용서를 우리로 하여금 효과가 있도록
그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구속을, 죄 용서를 우리가 누리도록 우리 마음을 감동해 주시고 우리에게 그 예수님이 믿어지도록 해주시는, 그래서 우리 성령님을 가리켜 우리의 구원을 적용해 주시는, 적용을 해 주시는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성경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성령님에 대해서 배우면서 먼저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은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자, 시작. 삼위 하나님을 믿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받아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이렇게 삼위가 계시는 것입니다. 삼위가 계시면서도 이 삼위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사이에는 어떤 갈등이 없습니다. 시기 질투가 없습니다. 논란이 없습니다. 불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지구상에 살면서,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끼리 잘 지냅시다. 사이좋게 지냅시다. 화목하게 지냅시다. 얼마나 강조합니까? 지구상에 220개 나라가 있는데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끼리 잘 지냅시다. 우리끼리 단결합시다. 저희들이 초등학교 때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외친 말씀이 뭡니까?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어린 저희들도 그 말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뭉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지금도 우리나라 보세요. 국론이 얼마나 자주 분열이 됩니까? 사드 무기가 우리를 지키고 우리나라를 북한의 핵 미사일로부터 지키는 것이라고 이렇게 한쪽에서는 주장하는데 한쪽에서는 이걸 설치해도 되는가 안 되는가, 환경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문제로 질질 끌고 있습니다. 국론이 하나가 되는 거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부간에, 세상에서 천수가 없다는 부부간에도 의논이 맞지 않고 때로는 부부 싸움도 하고 논쟁도 하고 말다툼도 하고, 여러분 함께 있으면서 하나라고 하는데도 조화가 되지 않고 합의가 되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더 넓혀서 말하면 온 우주를 생각하면 지구는 진짜 깨알만 합니다. 멀리서 보면 깨알만 합니다. 비행기를 타고 보통 비행기가 엄청나게 위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7,000m, 8,000m, 어떤 비행기는 근 10,000m로 상공으로 올라가서 목적지를 향해 날아갑니다. 거기서 보면 지구는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수억, 수십억 대는 우주의 별들 가운데 자그마한 지구, 자그마한 별에 불과한 지구, 이 지구에 살고 있는 우리 지구상의 인류, 마음이 하나가 안 됩니다. 미국 뉴욕에 유엔 본부, 국제연합본부 건물을 세워놓고 거기 모여가지고 머리를 싸매고 아무리 의논을 해도 의견이 하나가 안 됩니다. 충돌하고 다투고 고함 지르고 거기서도 삿대질하고 의견이 분분하고, 그래서 지구상에 분쟁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심지어 전쟁이 일어나고 복잡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우리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께서는 얼마나 조화로우신지 모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을 자세히 읽으면, 자, 요한복음 몇 장이라고요? 17장. 그걸 자세히 읽어보면요, 예수님이 소원하시는 게 뭐냐? 나와 아버지가 하나인 것처럼 너희도 하나가 되라.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님 삼위 하나님 사이에는 아무런 갈등이 없어요.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이 일에 있어서 삼위 하나님은 너무나 의견이 잘 맞으시고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서로를 세워주시고, 성부는 성자를 세워주시고, 성자는 성령님을 세워주시고, 성자와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런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 때문에 우리는 우선 성경이 삼위 하나님을 말하고 있으므로 우리는 아주 자연스럽게 아무 의심 없이, 아까 우리 이영권 장로님 기도하실 때 의심의 영을 물리쳐 주시고라고 했는데,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아멘으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1장 26절을 봅시다. 다 같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저기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형상, 나의 형상을 따라 나의 모양대로 내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게 옳다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저기에 복수명사를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한 분이시라고 하시는데, 그러나 그 한 분 하나님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삼위 하나님은 한 몸을 이룬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다입니다. 삼위일체. 그 첫자는 몸 첫자입니다. 삼위가 계시는데 하나의 몸을 이루신다. 즉 하나의 인격자, 하나의 존재가 되신다. 이건 너무나 놀라운 신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2장을 읽어보면은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남자 아담, 여자 하와를 지으시고 이 둘을 결혼시키셨습니다. 결혼시키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그 다음 뭐지요? 한 몸을 이룰지니라. 받아봅시다. 한 몸. 분명히 남자인데 여자인데 아담인데 하와인데 하나님께서는 한 몸을 이룰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삼위로서 우리에게 나타나시면서도 한 하나님이시라는 삼위일체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큰 두 번째로 성령님은 인격자시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합니다. 시작. 하나님, 성령님은 인격자시다. 그러므로 인격적으로 움직이고 활동하신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우리가 교회 다니기 시작하고 기독교 신자 되어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오늘처럼 이제 성령님을 이야기합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배우기도 하고 고백도 합니다. 자, 우리 사도신경에 올 때 아까 말했죠. 나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고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다음에 성령을 믿사오며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그리스도인들이 성령님에 대해서 막연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걸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제 성경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인격자시라는 것을 여러분 우선 꼭 새겨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시작. 성령님은 인격자시다. 그러므로 인격적으로 움직이고 활동하신다. 자, 제가 예를 듭니다. 사람 간에도, 우리 사람끼리도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대해야 됩니다. 인격적으로 인정을 해주고 존중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인간관계가 아주 원만해집니다. 자, 우리는 인격적이란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나를 인격적으로 대해주더라. 저 사람 나를 인격적으로 대해주지 않더라. 오늘 저 북한의 불쌍한 동포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는다. 그래서 북한은 인권 문제가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에 유엔에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걱정을 하고, 유엔의 인권 특사가 북한으로 들어가 가지고 북한의 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북한에는 강제노동 수용소가 여러 군데에 세워져 가지고 자기들 비위에 거슬리는 사람을 잡아 가둬 가지고 짐승 취급을 하고 있다. 이럴 때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인권입니다. 휴먼 라이트, 인간으로서의 권리. 그 인권이라는 말 속에는 인격이라는 말이 들어요. 왜? 인간은 동물이 아니고, 인간은 물질도 아니고 기계도 아니고, 인간은 이 지구상에, 우주에 어떤 피조물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존엄한 것을 가지고 있다. 그 소중한 것이 뭐냐? 인간으로서의 인격이다. 인간으로서의 그 고상한 어떤 존재이다. 고상한 성품이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사람의 속에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있다는 걸 사도행전 17장에서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지요.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전도할 때 사람을 가리켜 신의 소생이다, 그런 구절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영어에서는 offspring인데, offspring, 하나님에게서부터 출생했다, 태어났다, 그런 뜻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육체적으로는 부모님에서 태어났지만은 영적으로 따져 들어가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이 땅에 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귀한 요소를 우리가 지니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가리켜 인격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우리가 성령님을 이야기할 때 성령님이 인격자시라는 것을 여러분이 늘 마음에 염두에 두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님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인격자시다라는 이걸 우리가 이해하지 않으면 성령님에 대해서 아주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아주 추상적으로 생각합니다. 어떤 존재라는 걸 이해를 못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님은 인격자이시다. 이걸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이 인격자시다. 그래서 인격적으로 움직이고 활동하신다. 우리 사람이 인격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성이 있고 감정이 있고, 지성이 있기 때문에 글을 만들고 글을 쓰고 책을 쓰고 책을 읽고, 감정이 있기 때문에 좋은 것을 알고 아름다운 것을 알고, 그래서 예술이라는 걸 만들어내고, 이게 우리 사람의 인격입니다. 성령님에게 인격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님이 인격적으로 움직이고 활동하시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제가 성경에서 몇 가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특히 성경을 기록하는 데에 성령님이 주도적으로 활동하십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특히 성경을 기록하는데 성령님이 주도적으로 활동하신다. 여러분, 성령님이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성경을 기록하는데, 우리 성경이 만들어지는 데에 성령님이 주도적이라는 말은 리더십을 가지고, 성령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이니시티브, 성령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이 성경이 기록되었다. 그게 바로 성령님이 인격자라는 거예요. 자, 그 증거를 보겠습니다. 두 곳의 성경을 제가 여러분 소개합니다. 실제는 디모데후서 3장에 모든 성경은, 잘 보세요, 모든 성경은 어떻게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자, 여기 책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 7, 8월호가 자 벌써 나왔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손에 복 있는 사람이 들려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한 권 2달 사용합니다. 2달 생각하면 이거 진짜 책값이라고 말할 것도 없습니다. 앞으로 복 있는 사람 손에 들고 다니시기를 정말 기대합니다. 아멘. 아니, 좀 반응해 보세요. 그런데 이
복 있는 사람은 여기 보면 페이지를 넘어가면은 이 복 있는 사람을 만드는 사람들 여기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매월 며칠부터 며칠까지 분량을 어느 목사님이 기록을 했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이걸 총 감동하는 편찬 위원은 누구이며 편찬 위원장은 여러분의 담임 목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성경은 저기 보세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그래서 성경인 거예요. 성경은 사람이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기분대로 만드는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러면 거기 하나님의 감동이란 말은 성령님이 하셨다 이 말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이 성경이 기록되고 완성되도록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성령님께서 구약시대는 선지자들을, 신약시대는 예수님의 사도들을 감동하사 이 성경이 기록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인격자이시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인격적으로 성경이 기록되고 완성되도록 역사하셨다, 일하셨다, 개입하셨다,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성령님이 감동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인격적으로 하시는 일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성경을 기록하는 것이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 보겠습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21절 다 같이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정말 이 구절 여러분 기억하세요. 베드로후서 1장 21절입니다. 성경은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가지고 기록으로 만들어져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성경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이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인격자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이 하시는 중요한 일이 뭘까요? 두 번째로 시작. 우리의 구원을 적용하신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신다.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자, 찬양대 한 번 더 시작. 자,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려서 살찢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다, 우리의 죄 값을 대신 치루셨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럼 그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나를 위한 것으로 나에게 효과적으로 작용을 하려면은 그 예수님을 내가 믿어야 됩니다. 나의 구주로 내가 영접해야 됩니다. 그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정말 내 죄를 용서해 주시도록 그 예수님을 내가 모셔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가장 중요한 기독교의 핵심을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피 흘려서 엘레리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러나 보라, 세상 죄를 지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우리 인류의 죄악을 짊어지시고 그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다. 죽어주셨는데 그 죽으심이 나를 위한 죽음으로 내게 효과가 일어나야 됩니다. 효험이 일어나야 됩니다. 효과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으로 안 되는 거예요. 머리 좋다고 될까요? 잘났다고 될까요? 아니에요.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믿어야 되는데 그게 내 힘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요. 성경이 가르칩니다. 자, 그 증거를 봅시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다 같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2000년 전으로 돌아가 봅시다.
예루살렘 갈보리 언덕으로 돌아가 봅시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는 그 순간 예수님 양옆에 강도 2명도 같이 사형 선고를 당해 사형 집행 당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한 강도는 예수님을 보고 힐난하고 비난했습니다.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날 좀 살려라. 당신도 살고 나도 좀 살려라. 예수님을 조롱하고 힐난했습니다.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면서 이게 뭐냐? 당신 덕분에 나도 좀 살자. 그런 마지막 순간에도 자기의 그런 죄성, 강도의 본성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강도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오. 여러분 보세요. 똑같은 인간이고 자기 친구들이고 같은 강도들이고 강도지단 동료들인데 한 사람은 예수님을 힐난하고 한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자기 힘만으로 된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제가 여러분에게 그러면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님이시기를 믿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자발적인 마음으로 아멘으로 믿어진다는 것은 그건 성령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구절 더 소개하죠.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내가 예수님 믿어지는 거, 내가 똑똑해서 믿어지는 거 아니에요. 똑똑해서 믿어진다면 이 땅에 똑똑한 사람들 다 예수님 믿어야지요. 근데 세상 돌아보면요,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부자들 중에 멋진 사람들,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수두룩했어요. 우리끼리 보고 사니까 예수 믿는 사람 많아 보이죠. 밖으로 나가보면요, 똑똑하고 잘났는데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수두룩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 힘으로 믿어지는 게 아니라, 너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것은 그 은혜에 의하여, 성령님의 도우심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9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 말은 내가 잘났어, 내가 어려웠어, 내가 남보다 다른 사람보다 도덕적이어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됐다 아니라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그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그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날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습니까? 이 고백밖에는 할 고백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가 310장 2절 3절을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게 되는 겁니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3절은 뭡니까? 다 같이요.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할렐루야. 저 보세요.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서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2017년 6월 18일 주일날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고백하고 삼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예배 자리에 지금 위치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내 힘도 아니고 내 능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으로 말미암아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해 주신 결과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인격적으로 하시는 일 세 번째, 시작. 우리를 위해 상담해 주시고 위로해 주신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8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성령을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너희는 그를 아나니. 여러분은 성령님을 알고 고백하는 분들입니다. 왜? 이미 성령님을 고백하니 성령을 믿사오며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18절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셔서 성령님이 저와 함께 하시도록 해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저와 여러분과 동행하시게 하시고 내 인생길에서 상담자가 되어주시고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내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시는 인도자가 되어주시는 성령님을 감사함으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네 번째 일, 다 같이요 시작. 우리를 가르치고 지도해 주신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가 전체 찬송 195장 부를 때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그렇게 했어요. 진심으로 찬양하게 성령님이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찬양도 여러분 세상 노래 부르듯이 그러면 안 됩니다.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믿는 소원을 가지고 찬송하면 성령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감동을 안 받으면 찬송 부를 때 찬송이 고개를 못 넘어갑니다. 목이 여기서 막 꽉 막혀가지고 막 잘 안 나옵니다. 근데 성령님이 나를 감동해 주시면 잘 넘어갑니다. 할렐루야. 왜? 마음에 감동이 생기니까 찬송이 아주 은혜롭게 서무하게 찬송이 막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때문에 찬송 부를 때도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이 여러분을 지도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이여 우리 기도할 때,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성령님이 우리를 기독교 신자답도록 가르쳐 주시고 지도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심지어 여러분 중에 이거 목사님 나는 기도를 할 줄 몰라요. 여러분 기도를 뭐 학원에 가서 공부하고 배워야 됩니까? 아니에요. 로마서 8장 26절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자,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믿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이 하시는 다섯 번째 인격적인 일이 뭔지 아세요? 다 시작. 우리에게 기쁨, 용기, 평강, 너그러움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사실은요 이보다 더 소중한 게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밥도 있어야 되고 물도 있어야 되고 떡도 있어야 되고 집도 있어야 되지만은 정말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면은 그런 거 다 있어도 이 네 가지가 없으면은 우리의 삶이 얼마나 곤고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메마른지 모릅니다. 집에 금덩이를 가득 놓고 살아도 그 부부 사이에 그 가족 간에 기쁨이 없으면 평강이 없으면 너그러움이 없으면은 어려움을 헤치고 나갈 용기가 없으면은 상막이 그지없습니다. 사막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살아보면서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 기독교 신자지만 불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도 때때로 이런 걸 경험하지 않습니까? 돈으로 해결됩니까? 물질로 해결이 되어집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주간에 내가 이런 뉴스를 신문에서 봤어요. 로또 당첨 40억 당첨된 가정 이야기였습니다. 얼마라고요? 40억. 아유, 기절할 정도로 많은 돈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40억 당첨을 했는데도 어머니를 제대로 안 돌봅니다. 어머니가 피켓을 들고 아들 집 앞에서 데모를 합니다. 이 어머니를 팽개치고 어머니를 돌보지 않는 이 아들을 벌 주시오 피켓을 들고 데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것만 가지고 사람답게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제 또 슬픈 뉴스를 보았습니다. 싱가포르를 오늘의 아름다운 나라로 만드는 지도자는 한자로 말하면 이광요 수상 아닙니까? 중국말로 말하면 리콴유. 그는 박정희 대통령하고 친구입니다. 그는 박 대통령에게서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싱가포르를 아름다운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뉴스에 그분은 돌아가시고 3남매가 있는데 리콴유 수상의 3남매가 지금요 자기들끼리 권력을 놓고 서로 싸우는데 딸은 변호사인데 법정 소송까지 갈 준비를 하고 있다. 3남매가 지금요 서로 지금 질투하고 아버지가 만들어 온 이 아름다운 나라를 놓고 시기 질투하면서 말할 수 없는 갈등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성부, 성자,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평강이 충만하신 것처럼, 예수님 평강이 충만하신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러니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내 마음에 있는 이 평안을 너희들에게도 주노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쳐놓으니 내가 주는 평안을 받으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하고는 다르니라. 할렐루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간답게 살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대로 원래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려면 우리 마음속에 평강이 있어야 됩니다.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너그러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늘로부터 와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나는 왜 마음이 기쁨이 평강이 없나? 나는 저 아무개 때문에, 저 인간 때문에 나는 기쁨이 없어. 이렇게 남 탓하고 세월을 보낼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내가 성령님을 충만히 모시지 못한 원인이라고 솔직하게 인정을 하고, 성령님 저에게 충만히 임재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평강과 너그러움이 충만하면은 사람이 무슨 말을 한들 이거 이겨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제가 요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제 목회 후반기에, 제 목회 어떤 면에서 이제 마지막 마무리에 하나님께 제가 가장 간구하는 게 뭡니까? 저는 평강과 관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그런 은혜를 주고 계십니다. 과거에 비하면 제 마음에 평강이 넘칩니다. 할렐루야. 좀 같이 기쁜 마음으로 아멘 하시오. 과거에 비하면 제 마음에 평강이 넘칩니다. 너그러움이 많습니다. 여러분 보고 알지 않습니까? 과거에 비하면 제가 너그러움이 많습니다. 우리 동역자, 목사님들이, 후배들이 저를 보고 깜짝 놀랍니다. 과거에는 저를 보면요, 후배들이 좀 너무 대하기가 어렵고 무섭고 내가 뿔도 안 달리는데 날 무섭다는. 그런데 요즘은요, 후배들이 저를 얼마나 가까이 하기를 좋아하고 얼마나 이렇게 좋은 이런 교제를, 목회의 교제를 나누고 있는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이 기쁨과 가장 중요한,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기쁨과 용기와 평강과 너그러움을 성령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인격자시라 이 말이에요. 인격자시기 때문에 이런 걸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걸 성령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182장을 보면은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할렐루야. 성령님이 우리에게 강림 임재하시면 우리 마음속에 강물 같은 기쁨이 흐르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할렐루야. 저 의라는 말은 어떻게 해서 용기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평강과 기쁨을, 희락을 성령님께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큰 세 번째로,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이 성령님에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 같이요, 시작. 성령님께 고백을 잘하자. 성령님은 인격자심으로 우리 고백을 기다린다.
여러분, 성령님이 인격자였습니다. 인격자이기 때문에 서로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쌍방통행이라 말할 수 있죠.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라는 건 뭡니까? 인간관계란 말은 우리가 사람 인자는 이렇게, 여러분 쪽에서 보면 이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두 사람이 만나서 몸을 부닥끼고 서로 기대고, 이게 인격자의입니다. 혼자 떨어져 가지고 그건 아니에요. 서로 교제하고 서로 대화하고 서로 만나고, 사기동교에서 만나고 사랑방에서 만나고 남녀 전도에서 만나고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같이 만나서 수고하고, 그게 여러분, 이게 바로 진정한 교제입니다. 이 교제에는 고백이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의 고백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에게 고백을 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문을 연다는 말은 뭡니까? 고백한다는 것이에요. 오십시오. 들어오십시오. 예, 만나겠습니다. 예, 식사 자리 같이 하겠습니다. 예, 사랑법 모임에 참석하겠습니다. 그게 문을 여는 거예요. 그게 교제고 고백인 것입니다. 문을 부수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인격자이기 때문에. 강도는 문을 부숩니다. 도적과 절도는 문을 열어주지 않는데도 밖에서 두드리 부수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훔쳐갑니다. 인격자는 그렇게 안 합니다. 문을 두드립니다. 저 보세요. 문을 두드리노니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주면 들어가서 교제를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오늘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마음의 문을 열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 제가 사랑합니다. 모시고 싶습니다. 제 마음에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여기 좋은 예가 있습니다. 우리가 글을 읽어보니까요,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어느 날 경무에 시달리고 피곤해가 퇴근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에서 응답이 나옵니다. 자기 남편 필립 공이죠. Who are you? 누구세요? 엘리자베스 여왕이 집무실에서 장관들하고 일하다가 예를 들어서 그 습관이 몸에 붙어 있어가지고 I'm queen 이랬습니다. 나는 여왕이요. 안에서 안 열어줍니다. 안에 남편 필립 공이 나는 여왕은 관심 없어. 나는 내 아내가 오면 문을 열어줘. 그런 마음으로 문을 안 열어줍니다. 또 문을 두드립니다. Who are you? I'm queen. 여전히 문이 안 열립니다. 그제서야 엘리자베스 여왕이 눈치를 채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Who are you? 누구요? I am your wife. 당신 아내예요. 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감동이 안 됩니까? 나는 이런 이야기 들으면 너무나 감동이 되는데요. 우리가 성령님을 향하여 이 문을 열어드려야 됩니다. 정중하게 초청을 해야 됩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아멘. 그럼 어떤 고백을 해야 되느냐? 제가 이게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첫째로, 성령님에 대하여 그동안에 무지했던 것을 하나님 고백해야 됩니다.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성령님을 이렇게 제가 좀 애를 쓰면서 아주 여러분 앞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엄마가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막 입에 쏙쏙 넣어주듯이 그런 심정으로 지금 성령님을 설계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얼마나 무지했습니까? 얼마나 무관심했습니까? 성령님은 인격자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점을 성령님에게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 그동안 너무 무지했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 절차가 필요한 거예요. 네? 이 절차가 필요한 게, 우리 자녀를 키우면 우리도 그런 걸 경험했습니다. 우리 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릴 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중고에 아주 뻔나갈 때는 아이고 막 세상에서 우리 아버지가 가장 못났다. 반발심이 심할 때는 그때 아들이 군대 갔다 오고 장가를 가더니 이야 우리 아버지가 다시 보인다. 40살쯤 되어서는요, 우리 아버지가 존경스럽다. 50살이 되니까요, 사사건건 아버님을 찾아가서 여쭈어보고 싶다. 근데 아버지가 더 이상 안 계신 거예요. 세상 떠나신 거예요. 그렇게 철이 드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무지한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왜? 성령님은 인격자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절차를 한번 거쳐야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설교할 때 그런 언급했지 않습니까? 제가 이 강단에서 정중하게 성령님에게 회개했습니다. 사과를 드렸습니다. 그동안 제가 성령님에 대해서 소홀히 한 거,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고 나의 구원과 나의 신앙과 나의 목회에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만 알고 거기만 열심히 하면 되는 줄로 알았는데 깨닫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걸 제가 깨닫고, 제가 어느 날 성령님 그동안 얼마나 서운하셨겠습니까? 성령님에 대해 무지했던 것을 제가 회개합니다. 이거는 사실 저의 고백입니다. 지금 여러분도 이런 절차를 거칠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뭘 고백해야 되느냐? 시작. 성령님을 여태 잘 모시지 못한 점을 고백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인격자시죠. 우리 학교 선생님 은사보다도 더 소중하신 분, 우리 교회 어른들보다 더 소중하신 분, 내 부모님보다 더 소중하신 분이 성령님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여태 우리가 얼마나 소홀히 했고 잘 모시지 못했습니다. 그 점을 고백하고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성령님, 그동안 제가 너무나 성령님을 잘 모시지 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고백이 여러분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 성령님 앞에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당장 이 자리에 일어서 가지고 고함 지를 필요는 없어요. 지혜롭게 어떤 면에서 조용한 시간에 정말 무릎 꿇고 여러분의 집에서, 방에서, 여러분의 거실에서, 아니면 조용한 어떤 장소에서, 아니면 새벽기도 시간에 이제 불 끄고 개인 기도할 때에 이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 성령에 대한 고백 세 번째는 뭡니까? 자, 이렇게 여러분 고백해야 됩니다. 시작. 성령님 인정하고 사랑합니다. 모시고 싶습니다. 자, 찬양대 시작. 성령님이 인격자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나의 부모님과 같고, 예를 들면 성령님이 나의 장인 어르신과 같고 장모님과 같고 성령님이 나의 학교의 스승 은사님과 같기 때문에, 인격자시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성령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고 정말 인격자시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모시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성령님은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큰 네 번째로 성령님을 반갑게 초청해야 됩니다. 항상 성령님을 반갑게 초청하세요. 예? 여러분이 사람을 맞이할 때는 기분 따라서, 컨디션 따라서 어떨 때는 보통으로 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별로 반갑지 않은 척 하면서 영접할 때도 있겠지만은 성령님에 대해서는 항상 반갑게 초청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큰 다섯 번째로 다 같이요 시작. 성령님과 지속적으로 대화 소통하라. 이건 지속적입니다.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시간 제한 안 받으십니다. 장소 제한 안 받으십니다. 기억하세요.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모든 곳에 계시고 언제나 계십니다. 아멘. 그런 때문에 지속적으로 성령님과 대화하고 교통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간과 공간을 제한을 받으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성령님을 의식하십시오. 사람과의 대화는 때로 피곤합니다. 지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과의 대화는 끝없이
즐겁습니다. 할렐루야. 성령님과의 대화는 끝없이 행복합니다. 아멘. 저는 찬송가 442장 3절을 정말 좋아합니다.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이 찬송가 작사자는 밤 깊도록 동산 안에서 성령님하고 계속 교제하고 싶다는 거예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러나 이 땅에 각자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가서 네 할 일 좀 하고 또 다시 보자. 그렇게 성령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 나와 동행해 주시고 나를 친구 삼아 주시니 여러분, 이 기쁨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과의 대화는 나중에 뒤통수를 얻어맞는 경우도 있고 보기 좋게 배신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에게 끝까지 신뢰를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북한하고 20년을 무려 대화를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나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무서운 핵무기와 미사일 뿐입니다. 우리의 뒤통수를 완전히 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가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누구를 신뢰합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도 신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몸이, 나의 몸이 내가 기대하는 대로 언제나 튼튼하리라고. 그러면 너무나 좋지만은 때로는 내 몸을 내가 신뢰할 수 없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뭔가 기분이 이상해서 검진을 받았더니 엄청난 문제가 내 몸에 있다는 걸 발견하고 우리는 충격을 받거나 절망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 안에는 자기도 의지하지 말아라. 주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이사야 2장 22절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의 호흡이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없도다. 받합시다.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 오직 성령님, 삼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직 삼위 하나님만 신뢰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성령님이 주도적으로 역사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을 인정합시다. 성령님을 초청합시다. 성령님과 깊이 교제합시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성령님을 감사함으로 신뢰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사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